구약성경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데색에 보내어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의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약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유다를 공격하고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이에 이제 위협감을 느낀 이 아사 왕이 이웃의 아람 왕에게 뇌물을 주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맺었던 조약을 끊고 자신과 새롭게 조약을 맺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결과적으로 이 꾀로 인하여서 유다는 위기를 넘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당시에 유행하였던 그런 전략 같기도 하고 정상적인 외교 관행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안에는 참 큰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먼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사가 전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구스인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기에 여러 가지 경로로 아사에게 또 힌트를 주시죠. 그러나 이 아사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급급한 그의 모습을 봅니다. 그 일은 자신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믿지 않는 이웃 나라의 왕을 동원하여서 형제 나라를 치는 그런 일이고 또 조약을 깨뜨리는 뇌물에 약간 치사한 그런 외교적인 그런 성격의 그런 방법이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은 아사 왕의 의도대로 충분히 효과를 발휘를 했던 거죠. 이 하나님은 아사 왕이 외교 관계로 문제를 해결한 그것보다 이 아사 왕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를 보내었습니다. 아사 왕은 그 선지자마저 또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또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죠. 이 문제가 잘 해결되었는데 왜 딴 말을 하느냐? 이 결과가 좋은데 왜 자꾸 뭐라고 하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선지자를 감옥에 집어넣고 또 그 당시 다른 백성들을 억압한 것을 보면은 이 아사 왕은 그 마음이 또 바르지 못한 상태였음을 또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죠. 계속된 승리에서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던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가장 치명적인 죄가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감옥에 집어넣을 만큼 또 담대한 죄를 또 짓게 하기도 하죠. 조금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참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죄인입니다. 항상 우리가 지혜가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그분의 뜻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담대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담대함을 넘어서 교만함까지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구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또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간해야 하는 것이죠. 실패보다 하나님을 찾지 않음이 더 큰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상황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결코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건 행복한 것이라는 거죠. 이 오늘 아사 왕의 병은 자신의 죄로 인한 것임을 그가 알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살필 수 있어야 했죠. 그는 하나님을 찾는 일에는 마음이 닫혀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들이 닥쳤을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는 아마 그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는 마음이 닫혀 있었던 거죠. 그는 의원에 의해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구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를. 근데 그는 의원의 손에서만 치료를 받습니다. 우리 지난 좀 오래전에 이 본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을 때 이 의원이 그냥 의술만의 의원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주술이나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기도 했던 거죠. 어떤 일이 생기면 일단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 그 일이 내 죄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닌 고난을 당했던 욥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는 끝까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인간이 죄가 없을 때에는 한순간도 없습니다. 실제로는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더욱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겸허해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지금 아사의 경우에는 더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교만한 것 때문에 생긴 병일 겁니다. 근데 또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은 그가 병들었음에도 아무도 그를 책망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겸허히 수용하면서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아사의 경우이던 아니면 욥의 경우이던 아니면 또 다른 경우이던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이 필요할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늘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태도는 감사함과 기쁨과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앞서서 겸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던 것을 알고 또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킨 것을 알고 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을 얻었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소망과 또 자유를 얻게 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게 하였는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아사왕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욥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면서 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오늘 돌아보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